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구한말처럼 한 국가의 멸망을 예언했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면서 뜻을 돌이켜서 행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행하였더라면 아마 니느웨의 성처럼 멸망을 피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전한 말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그 다음에 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바벨론의 한 국가가 멸망함으로써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목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비견할 만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 외쳤던 그 음성이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들이 엇나감으로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것들을 겪었던 것을 비교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수님은 마치 한나의 쌍둥이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도 18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서 농로로 일을 하는데 이 농로라는 것은 손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발판으로 굴려서 토기를 굽는 그런 선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농로를 일을 하는데 4절에 보면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터지니까 그것을 망쳤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대로 좋은 대로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좋은 대로를 더 베스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시금 그것을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때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임합니다. 그리고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 토기자기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대체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흙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질그릇에 비교하면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고 간접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아담이라는 표현은 사람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어원이 되는 아담아라고 하는 것은요, 진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죄를 범해서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너는 티끌에서 나왔으니라고 할 때 그것이 다 같이 아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뜻은 거기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는 전체 휴먼 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아담이라고 할 때는 아담아라는 언어적 유의를 느끼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진흙이었지. 우리는 티끌이었지. 우리는 먼지였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셨지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그 악에서 돌이키면 언제든지 내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8절에서 언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심으려거나 또는 건설하려거나 할 때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그 뜻을 돌이켜서 아무리 너를 복되게 하려고 심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뽑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보라, 들으라 이런 표현은 바로 야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할 때 선지자라는 뜻은 먼저지 않은 자이고요. 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보는 것은 먼저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선언서가 바로 선지자의 선견자의 대표적인 특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부술 수 있는 존재이고 또 너희가 뜻을 언제든지 돌이킬 때는 다시금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록 너희가 토기장의 손에서 터질지라도 다시금 너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더 베스트의 모습으로 다시금 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신원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 도자기 또는 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이는요 철기라든지 아니면 아주 그 당시에 값이 비쌌던 유리하고는 차원이 틀릴 정도로 가격이 매우 싸면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박혀서 있었던 생활용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역사가 매우 깊어서 사실은 신석기 시대 때도 도기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먼저 나오는 것은요, 찰흙으로 빚어가지고 진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것을 햇볕에다 그저 말려서 사용하는 벽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모습이었고요. 그거보다 좀 더 독이다운 모습은 바로 진흙을 선별해서 발로 밟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물질을 벗겨내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뽑아낸 다음에 공기와 진흙을 적당한 비율로 만든 다음에 흐르는 물에다가 흘려서 좋은 진흙들을 다시금 선별한 다음에 진흙의 상태에 따라서 값이 싼 토기 또는 값이 비싼 도자기까지 구워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농롤은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고
가까이 있었던 큰 도기 공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여리고 성입니다. 거기는 감람나무가 많았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오아시스를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도자기를 굴려면 반드시 물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하고 가까웠었던 여리고는 대표적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대규모의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그런 공장은 아니고요. 간의 수공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도자기는요, 우리가 고고학을 발굴해서 보면은요, 동전하고 대표적으로 이 도자기는 고고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자기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고고학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매우 쌌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자기라는 것은요, 아주 가격이 쌌기 때문에 그 수가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희소성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학자 올브라이트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구약학계 회장까지도 지냈고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으로 그렇게 유명하게 됐냐면 이 도자기 파편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 고고학의 연대 기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는요, 독이라는 것은, 파편 조각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양이 다 틀리고, 시대마다 다 틀리고,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도자기의 모양만 보면 이게 어느 지역, 어느 시대의 도자기였다는 것을 추정해낼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 수가 많다 보니까 하나의 분포도가 일정하게 나와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의 그게 탄소 측정법에 계산한 거하고 맞아떨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통계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 결과치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학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결과치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도자기라는 것이 반드시 값어치가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생활에 그만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이 도자기가 쓰였던 것은요, 물건을 담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독특하게 사용됐었던 것은 아주 다양한 목적을 부합하도록 사용됐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금고의 역할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금은 보화들을 이 질그릇 안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땅에 묻는 그런 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이 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보면은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었다라고 하는데 이 도기가 깨어지면 그 파편 조각이 바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왓장으로 표기가 되었지만 원어로는 바로 독이 파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독이 파편은 또 생활 가운데서도 깊이 사용이 되었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의 연필을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진으로 된 토판에다가 글자를 써가지고 기록물을 남기는 데도 사용이 되었고요. 이처럼 이 도자기는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바로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자기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속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진흙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에 붙잡힘대로 있어야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리고 가장 좋은 모습대로, 선한 대로 더 베스트의 모습으로 빚어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진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저는 접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토기는 농로에서 금방 이탈해 버려서 엉망진창이 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 도자기가 아름다운 도자기, 쇠처럼 단단한 도자기, 유리처럼 두드렸을 때 맑고 투명한 소리가 나오려면 반드시 고난의 풀분을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풀분을 지나갔을 때 이 도자기는 명품 도자기로 다시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자기는 이렇게 구워지는 과정보다 더 긴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 과정인데요. 이 준비 과정이 더 어렵고 길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님이 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빚기 위해서 더 길고 어렵고 세밀한 계획이 먼저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아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담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자기가 만들어졌을 때 그 만들어진 모양과 색깔은 모두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라는 학자가 세계 구약학계의 회장이 될 수 있고 또 그 결과치가 지금까지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진 도자기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다르다는 것은 창조주의 계획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고고학에서 발굴한 도자기를 보면요, 명품 도자기일수록 특별한 표시를 해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실에서 왕이 쓰던 도기에는요, 그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잣집에서 사용되는 그릇에는 그 입구 쪽에 특별한 표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모양이 다른 거하고 똑같은데 그것만 뭔가 삐침이 있다든지 뭔가 틀어졌다든지 뭔가 다른 모양을 새겨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감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감도장은요, 반드시 도장을 만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누군가가 카피를 할 수 없게끔 뭔가 일정한 획에서 벗어나는 획을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다른 모양을 만들어서 이것이 인감도장을 해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뭔가 다르다는 것은 명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저 사람이 부러워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졌을 경우에는 도기는 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진 것이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가장 그 시대에 비쌌던 도기보다 더 귀한 도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이 길게 지나가서 박물관의 보물로 재탄생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또 가장 오래 간직될수록 우리는 그 어떤 박물관에 있는 도자기보다 명품 도자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오래 붙잡히는 것이 바로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에 깊이 붙잡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